박 집사님이 주간에 메시지를 계속 청취하시다가 성가돼야지, 그래 응답을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참 80이 다 됐어. 근데 찬양으로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여정을 갈 때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영적 문제도 있고 또는 정신 문제도 있고 여러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렘넌트들의 그런 학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 문제도 그거는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많은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문제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조금 도가 지나치면 구술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접신 쪽으로 흘러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 3절에서처럼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너 어디 내비게이션을 딱 찍어서 보내주면 좋은데 인도 따라가라는 겁니다. 내가 지시할 곳으로 그냥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정말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한 십자가, 이 속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53장 3, 4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한 모든 영육간의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고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켜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가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당연성으로 붙잡혀야 되고요, 필연성으로 붙잡혀야 되고 절대성으로 붙잡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쓰임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오늘 한번 여기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쓰임받은 자 몇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출애굽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서 그 여정을 가게 하신 것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때로는 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여정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래, 모세도 80에 쓰임 받았잖아. 이제 내일 모레 80인 우리 집사님이 생전 처음으로 성가대를 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쓰임 받아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출바벨론을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볼모로 잡혀갔던 그 아이들이 출바벨론 하는데 큰 그릇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내 왕조의 왕들의 스승의 역할을 감당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또 에스더 또한 그렇게 쓰임 받아가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울 같은 경우는 핍박자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 아닙니까? 그러하였던 그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당시 선지자가 이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던 자인데요 왜 내게 보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이 직접 그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그리고 이방의 왕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릇에 합당한 자들을 붙이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일에 나를 쓰시기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쓰임 받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불쌍한 것들이 보면은요 아주 죽으려고 아이들 말로 환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재판합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재판해요.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꼴사납게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내고 있는 위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의 위선을 보는데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신분 권세 회복되었잖아요. 237호 청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는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위선이 뭡니까? 1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어떤 위선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들이 왕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극구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이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나의 왕이라는 위선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될 내용이죠. 나는 이런 위선을 떤 적은 없는가? 그리고 19장 16절을 통해서 보면은 빌라도는 법정 책임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무리에게 내어준 주범입니다. 아주 원칙적 사람, 원칙주의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 문제에 잡힌 유대인들은 거부했는데 합리적인 이 엘리트 총독이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야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는 현실에서 자기 스스로 판단할 때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 맞구나. 그러나 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구원의 주로는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법정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그 악한 무리들에게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생판 보도 못한 사람을 우리는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라고 우리는 또 선언했습니다. 그건 지옥 가서도 지금 귀가 따가울 겁니다.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바로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악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칭에 대한 공방이 1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빌라도는요, 자기니 판단한 것을 가지고 십자가의 명패를 달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요구합니다. 총독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저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써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 예수는 딴 거 없습니다. 완전히 최고의 이단화로 지금 몰고 있습니다. 지 스스로가 왕이라고 합니다. 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이익이 끊겨지는 것을 인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리적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전에서 제물을 바꾸고 웃돈을 받고 성전 세겔과 세상 돈을 서로 환전하면서 거기에 차익을 누리고 하던 그 많은 것들이 손실이 되기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빌라도가요, 또 바른 말을 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22절에서 양심의 고백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입니다라는, 그리고 내 죄 문제, 원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냥 양심으로 예수 좋은 사람이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엄청난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선언했지만은 그는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와 위기와 갈등 앞에 선 자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선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히셨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또 그 중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따라다닌 무리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여주시기도 하지요. 병들 때마다 고쳐주지요. 이런 걸 인하여 예수를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 했던 유대인들이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는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까? 이 갈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문제 속에서 낙심되고 좌절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런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넘어서는 자들 또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이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는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들이 다 피하여 숨어 있잖아요. 그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던진 말이 뭡니까? 평안하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요, 근심 사라집니다. 걱정 사라집니다. 평안이 임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뭔 것 같아요? 어제 노예 목사 고시를 치는데 목사 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믿음이 뭐냐라고 하니까 전부 대답을 못했어요. 왜? 생각했는 거 말하면 틀릴까 싶어서 대답을 못 하겠죠. 저 목사님이 요구하는 도대체 믿음이 뭔가 그래서 고민이 되어졌겠죠.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믿음 이렇게도 하셨고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게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예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약하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여정을 걸어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 돼. 그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그 결과로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게 증거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믿는다라는 건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봤습니까? 나 하나님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이 성화 그리는 분들은 도포 입고 갓선 예수님을 그려놨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믿는다라는 거, 그거는 성삼위 하나님 자체를 그대로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냥 바라보는 그것을 그냥 그분이 그분이다라는 거, 내가 내다라고 하신 그분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어떤 믿음에 매여서 실패하지는 말아라. 진짜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위기 상황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충신과 간신은 언제 나타나는가? 전쟁이 일어나면 나야 충신과 간신이 구별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환난과 핍박, 박해가 있어야 참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일상 삶 속에서 이 평상시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는 믿음을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환난과 핍박, 많은 시험, 이런 문제가 올 때에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이때까지 대충 믿었구나, 이런 게 구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기 상황이 오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런데 그 중에는 숨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부류인가?
나는 생명을 걸고 진짜 끝까지 따라갈 자인가, 아니면은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여기 숨었다가 따라가고 또 저기 아닌 척하고 등 돌리고 있다가 또 따라가고 하는 부류인가, 아니면은 아예 두려움에 의해서 뒤돌아가 해버리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에 예수님도 고뇌를 가집니다. 인간인지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뇌에 빠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 잔 내가 안 마셔도 된다면은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 지기 싫은 게 인간의 몸, 육신을 가진 육신의 편에서 예수님은요 그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 이거 될 수 있으면 내가 이 잔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우리에게 인카네이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론을 내리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질 것을 거기에서 결단을 하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뇌 속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머니였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어머니,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뇌에 빠졌을 때에 그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합니다. 자기 남동생도 여동생도 있어요. 역사 속에는. 그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을 가르쳐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보라,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 이후에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누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는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 그 핍박자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거꾸라질 때에 바울이 예수님 고백하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서 바울의 심리는 어떠했을까요?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었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가 스데반이 죽을 때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섰던 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하고 안 맞게 살아왔구나.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원대로 살아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진짜 믿을 때에, 신앙 고백할 때에 그런 게 왔을 겁니다. 바로 바울이 그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과 그 나라 임금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이 확정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이 시대 영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절대 사명에 대한 선언을 해 주십니다. 육신적으로는 28절에서 30절인데요. 너무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머리에 가시관을 썼죠. 지금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 있죠. 그러니까 피가 다 흐를 것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는 육신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선언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어져서 나를 떠났던 너희를 다시금 내게로 오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지금 이 십자가 상에서 그거를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그 양옆에 보면은 강도들이 달려요. 강도들이 달리는데, 그 강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군대 용어로는 확인 사살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총 한 발 더 쏘는 것, 그건데, 강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는 그 뼈를 다 꺾었어요.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체 앞에 왔을 때는 그가 완전히 죽은 것을 보고는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런데 31절에서 36절의 내용인데, 그 뼈를 꺾지 않은 것을 가르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을 했고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에서 보면은 유월절 양의 뼈는 꺾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드리는 제물에 그 양의 뼈는 꺾지 않고 그대로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 사역에 대한 우리의 절대 사명은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되돌아보면서, 그러면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거기에 대한 답을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 많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7,000명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7,000 제자를 찾아야 한다. 엘리사가 그처럼 어려운 상황에 엘리야가 처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7,000 제자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이 양편에 달린 강도, 그런데 한편 강도는 고래고래 과음 지릅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서 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와 반대의 말을 합니다. 너와 나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이다. 그런데 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한편 강도를 보고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처럼 강도로서 죽어야 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원받아야 할 자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복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하여서 죽지 못하고 생명을 질질 끌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사모가 병원에 있을 때에 마지막 순간 앞에서 제가 가니까 옆에 있는 청도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죽음을 앞에 놓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4시인가 됐는데 신부가 와서 미사를 드렸어요. 임종 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죽음 앞둔. 그런데 오후가 돼도 안 죽는 거요. 그 미사 드리고 나면 곧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혹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가족들은 얼마나 그런 거, 그래도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말은 못하지만은 영은 살아 있습니다. 틀림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듣고 가족들 보고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영접기도 시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접기도를 가족들이 다 따라하고 나서 그분은 1시간도 안 돼서 천국 갔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영접을 했으니까. 다 듣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족들이 함께 영접기도를 따라했습니다. 동산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을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집사님하고 매주일에 오면 포럼을 하는데 오늘도 아주 좋은 포럼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부인 친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양육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오기가 맨날 경산 쪽에 있으니까 그랬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옆에 다른 친구가 자기 교회 데리고 가버렸대. 그래서 그거는 집사님의 상급입니다. 그분이 아니라 집사님이 다 영접시켜 놓고 그랬으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가족을 전도할까, 자녀들을 전도할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렇게 자꾸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 그 통닭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50대 아주머니인데 어느 날 또 집사님께 묻더래요. 자기 사정을 다 털어놓더래요. 여러분, 사정을 털어놓는다. 가정형 살을 다 털어놓더래요. 막 진짜. 그건 뭐겠어요? 나 살려주세요라는 아우성이잖아.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해야 될 때는 집사님 바쁘니까 그때는 뭐 사모님께 부탁하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내게는 어떤 절대 사명이 있을까? 그거를 깨달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한평 강도처럼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오직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도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 꼭 이루어 가실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했죠. 이사야서 60장 1, 3절에서도 어둠과 캄캄함이 세상과 만민을 가려버린 그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그 빛은 딴 빛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해서 땅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사명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 나 사랑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고백 앞에선 우리는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답을 얻으시고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한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선언의 증인으로 이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쓰임받는 불쌍한 심령들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는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장차 재림하실 주님,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이 나에게 주어진 절대 사명으로 붙잡혀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